열왕기상 19장으로 돌아가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물론 이건 나중에 호렙산 가서 했던 얘기인데요. 이게 실제 엘리야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시간 순서가 좀 뒤섞여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에서 한 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것이 하나거든요. 순서가 시간 순서대로 잘 배열이 돼 있나요? 아니면 좀 섞여 있는 것 같으셔요?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먼저고, 그리고 엘리야가 열심을 낸 것은 그 다음이고, 그래서 죽게 된 것이 세 번째죠. 근데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제일 먼저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엘리야의 심정을 먼저 표현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는 거죠. 그 열심의 의미가 없다. 내가 볼 때 그 말입니다. 열심히 특심했지만 나 죽게 됐네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너만 믿고 했는데 이게 뭐야? 정말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막 그 속을 썩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말 하시잖아요. 실망스러운 그 부분이 먼저 나온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한 만큼 그 부분이 참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 열심의 결과가 도대체 뭡니까? 그 심정을 처음에는 말하지 않고 그냥 죽여달라고만 했잖아요. 이 말에 생략된 말이 꽤 많았던 거예요. 생략된 심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엘리야 나름대로는 좀 자조적인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그만하고 말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도 사람에 따라 그렇게 표현 방식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차라리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죠. 근데 그 두 말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뒤가 생략된 거고 어떤 분은 앞이 생략이 되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내가 노력한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보람이 없다는 얘기 아닐까요? 고난에 처할 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깨끗하게 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고 본인도 아프게 됐고, 제일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자꾸 정죄를 하잖아요. 내가 의롭게 산 것에 대한 보람이 뭘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엘리후가 욥의 그 말을 꼬집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네 말이 그렇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익한가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욥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보람 없다고 느낄 때 없으십니까? 분명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성을 쏟고 마음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에 참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가 없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 삶과 생활을 갈아가며 노력을 했는데 내 가정이든 내 자신에게든 교회적으로든 보람이 없다. 결과가 그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없으신가요? 그 말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괜히 했다.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실망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이 말을 혼자 하고 있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실제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성경에 아주 기록을 해 놓으셔서
이 말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물론 뒤에는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말도 나름의 교훈이 있지만 만약에 이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이나 굴 속에 숨어있던 그 선지자들이 봤다면 엘리야의 실패를 누구의 실패로 인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겠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예수님은 4일 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조문객들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셔서 무덤 앞에 서셨을 때요, 그 조문객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소경의 눈도 뜨게 하니가 저를 죽게 하지 아니할 수 없었는가. 왜 그러냐면 그 나사로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집안 전체가 예수님께 얼마나 잘했는지를 누구나 알거든요. 근데 병들어 있을 때 와보지도 않고 죽고 나서 등장을 했잖아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안 죽게 안 하셨습니까? 이 가정을. 우리도 뭔가 삶의 불행이 올 때 열심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을 때 주위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지켜주셨냐?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너네 집에 그런 일이 생기냐? 그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괜히 했어. 그러면 이제 엘리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은 역시 종교는 종교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엘리야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였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럼 반대로 엘리야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 머뭇머뭇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그래도 한치 이렇게 진전시킨 사람이고, 여전히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 굴 속의 선지자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이 부족하고 좀 초라한 모습을 봤을 때 아마 더 이상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꺾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우리도 이제 마음이 괜찮을 때는 체면 같은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 때는 그런 거 잘 안 보입니다. 봉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이유로. 그러면 찾아와요. 그만두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보통 예, 그만두세요 라고 하는 분은 없죠. 끝까지 좀 올해까지만 좀 해보셔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본인의 신앙에도 그게 유익하지가 않고, 그리고 식구들 볼 때도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으니까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런데 그런 걸 몰라서 지금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알지만 당장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는 거죠. 로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걸어 다니다 보면 많이 보죠. 교회 이름이 많습니다. 로뎀나무 교회, 로뎀 교회. 카페 이름도 있고 병원 이름도 있어요. 근데 로뎀이라는 단어의 원 뜻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시궁창, 진흙탕이라고 합니다. 원어의 뜻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시궁창 교회 뭐 이렇게 그런 걸 의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의미가 이제 조금 엘리야의 경험 때문에 바뀌긴 했지만 원래 의미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한 거겠죠. 마음이 시궁창이다. 로뎀나무가 좋아서 거기 간 게 아니고요. 숨으로 간 건데 이게 한 3m까지 자란대요. 그래서 덤불처럼 자라니까 숨기가 딱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침 또 머무르는 데가 거기예요. 그 엘리야의 상황과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더 이상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시궁창 같은 마음 상태. 누구나 로뎀나무처럼 그렇게 머무를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로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 것은 그 뒤의 상황 때문입니다. 5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요, 그 죽여주세요 하고 잤어요. 여러분, 힘들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대체로 잘 안 오죠. 힘들면 불면증이 옵니다. 근데 엘리야는 자고 있습니다. 이걸 잤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절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루 종일 긴장 상태에서 뛰어왔죠. 그리고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잠들 때 의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잠들 때 의식이 있었다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을까요?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였겠죠. 방금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절해 있는 엘리야를 지금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사가 만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원어에 보면요, 이걸 누가 관찰하는 것처럼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다.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죠. 나 혼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뎀이라는 단어가 절망 중 위로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위로죠, 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 위로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위로하잖아요. 근데 잘 살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고난 말고 이 엘리야처럼 실망하고 스스로 찾아 들어간 그 절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꼭 안 도와줄 것 같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거니까 온전히 내가 좀 감당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이렇게 엘리야처럼 널브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 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깨웠어요. 그리고 먹였습니다.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먹고 다시 잠이 또 들었죠.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잠도 주고 일단 먹이고 재우고 엘리야가 지금 나 죽여줘요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일단 좀 쉬어라 하고 이제 재우고 정상 상태로 만들려고 하시죠. 그리고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은 엘리야에게 조금 무서운 얘기 하십니다.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을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 잘 먹어 더 갈 데가 있어. 근데 좀 멀어. 이 말이죠. 엘리야가 지금 사표 냈잖아요. 나 그만합니다. 사표 냈는데 할 일이 있어. 근데 좀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한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끝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언젠가는 끝나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요. 이 땅에서. 근데 적어도 하나님은 여기는 아니다. 지금도 아니고. 끝은 있지만 여기가 아니다. 지금도 아니다. 우리가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한 끝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내고 싶은 그 순간은 대체로 하나님이 정한 끝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호렙으로 불렀습니다. 그 음식 먹고 열심히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 많이 들어보셨죠? 호렙산이 어디에 좀 많이 나올까요? 광야의 출애굽기에 광야에 많이 나옵니다. 호렙은 좀 이제 그 의미가 있는 산이에요. 모세가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산이 호렙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곳도 호렙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산도 호렙입니다.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시내산입니다. 거기로 불렀습니다. 광야로. 남쪽으로 도망친 이 엘리야가 아주 더 남쪽으로 이렇게 오게 만드신 거죠. 엘리야가 호렙산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잘 알았겠죠.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쓴 이 글은 뭐 아주 익숙했을 거 아니에요. 호렙으로 부를 때 뭔가 이 엘리야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요. 공주 갑시다. 그럼 어디 가자는 거예요? 수양강 가자는 거잖아요. 뭐 공주 다른 데 말고 다른 데도 모르고 공주 가자 여름에 그러면 수양강 가자 그 말이고 그 말은 구원받으러 가자
아니면 신앙을 회복하러 가자, 같이 수고하러 가자,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잖아요. 호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곳이죠. 그리고 실망해 있던 모세를 다시 불러 세운 곳이 호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고 모세를 직접 만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뭔가 사랑과 소통한 곳이죠. 엘리야가 지금 마음이 많이 답답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나 죽여주세요 했는데 대답은 안 해주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그러고만 있잖아요. 답을 들어야죠. 호렙으로 오라 그럴 때는 됐다. 뭔가 답이 있겠다 하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10절이에요. 나 여차저차해서 여기 있습니다. 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굴에 들어간 엘리야에게 너 왜 거기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첫 번째 질문의 의미는 너 왜 거기 들어가 있냐 이런 뜻이 강합니다. 너 왜 여기 있냐라는 질문에 엘리야는 왜 여기까지 왔는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대답이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준 게 아니라 10절 한번 보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뭔 말이에요? 나오란 얘기죠. 너 일단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지나갈 때 이제 요란한 상황이 밖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불이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사람 음성이고 하나님 음성입니다. 근데 세미한 소리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엘리야가 이해를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제가 여기서 혼자 속닥속닥거리면 여러분이 저 뭔 소리야? 그러겠죠. 소리는 맞는데 엘리야에게 와닿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세미한 소리를 듣고 마음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음성이 들리니 그제서야 슬그머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왜 거기 있냐? 이 말은 정확하게 알아듣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 세미한 소리는 세미하게 못 알아듣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오게 하려고 한 겁니다. 듣는 위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야 나오죠.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 또 하십니다.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또 합니다. 강조를 위해 두 번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사이에 달라진 게 있어요. 엘리야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왜 그 음성이 안 들렸을까? 굴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굴에서는 못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굴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에는 굴에 들어가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몇 명 있었을까요? 100명. 100명의 선지자가 50명씩 이미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또 굴에 들어갔잖아요. 무슨 말을 할까요? 나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굴에서 나와라. 굴은 선지자가 있을 장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굴 속에서 나와서야 음성을 듣습니다. 굴은 선지자가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있어야 될 곳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마음이 동굴에 들어가 버리죠. 속상할 때, 삐졌을 때, 실망할 때는 마음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답도 굴에서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호렙산까지 왔는데도 굴에 들어갔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굴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세미하게는 들리지만 내용을 모르겠다.
메시지가 없습니다. 우리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속상하고 토라져서 교회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안 좋으나 교회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호렙산에 온 것처럼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하고 온 사람이 있는데 교회까지는 걸어왔지만 마음이 여전히 이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은 굴 밖의 풍경이고 큰 소리나 음성 정도로는 들리지만 그 음성이 그 사람을 위로하지는 못합니다. 교회까지 왔다면 좀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우리가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원망, 의문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게 조금 멋쩍습니다. 그리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어요. 꼭 다툰 사람끼리 얼굴 마주보기 싫은 마음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있으면 어떤 말도 메시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와서 섰고요. 똑같은 대답을 두 번째 했을 때 비로소 답을 듣죠. 15절 이하가 그렇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두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대답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의미 있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 대답 전체가 엘리야에게는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대답인데 엘리야가 대답했던 세 가지 의문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첫 번째, 주의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누가 징계하냐면 아람 왕이 징계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서 그 아람에 대한 준비를 대답으로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누가 죽이려고 해요 지금? 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요 왕이 19명 있었습니다. 200여 년 존속하는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왕조가 8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으로 시작이 됐지만 2명, 3명, 많으면 5명까지는 그 가문에서 왕이 나왔지만 짧은 사람은 혼자 왕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왕조가 교체된 일이 총 8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아합은 4번째 왕조의 2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순서대로 보면 7번째 왕이지만 자기 아버지도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사실 왕이 없어지면 제일 좋죠.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왕조를 바꿔주겠다. 5번째 왕조가 예후 왕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간 왕조예요. 정확한 대답이죠. 정권을 바꿔주겠다. 너 안 죽이게. 그리고 나 혼자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신입사원 뽑아뒀다. 인수인계해라. 그리고 7,000명 더 있다. 여러분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었어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회복을 했습니다. 뭘 느꼈을까요? 이 대답을 들을 때. 엘리야는 방금까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고 진행될 것도 없고 내 노력은 의미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 대답을 듣고나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구나. 이건 다 엘리야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방 나라의 왕을 바꾸고 자기 나라의 왕조를 교체하고 자기 혼자 목숨도 못 건지는 상황에 후계자를 키운다는 것은 못하는 일인데
그 가장 어려운 것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실망하자 갑자기 답을 준비하신 게 아니고 원래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엘리야만 몰랐던 거지. 엘리야가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웠을까요? 야, 내가 이거 모르고 어리석게 원망했구나. 그런 생각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그 특별한 열심은 의미가 없지 않구나. 죽는 날까지 그 열심을 내야겠다 하고 아마 결심했을 겁니다. 근데 이 답을 왜 하나님께서 미리 안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세벨이 협박하러 왔을 때 그때 야 도망 안 가도 돼. 내가 준비해 놨어. 그러면 도망 안 쳐도 되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주세요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놨어. 그랬다면 그 길로 복귀할 수 있었겠죠. 그러지도 않으셨고 굴석에 들어가 있을 때 너 어디냐? 그리고 처음 물었고 똑같은 대답을 했을 때 그때 얘기해 줬어도 굴속에서 기분 좋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좀 이렇게 힘들 때 힘든 일을 다 겪고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 주셨을까? 제가 이거를 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타이밍이 답을 줬을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태도. 답을 듣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호세아, 하박국 2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근데 왜 2장에서 대답을 할까요? 1장을 보면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방인이 우리를 징계합니까? 우리도 죄가 있지만 쟤네들은 진짜 악인인데 이런 법이 있습니까? 하고 많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근데 2장에 서야 할 곳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바른 태도로 섰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고 하박국은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기뻐하죠.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워했습니다. 듣는 태도. 우리도 사람 대할 때 그러잖아요. 막 흥분돼 있을 때는 대화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일단 진정하세요. 그러잖아요. 아이들 기를 때도 그럽니다. 막 때를 써요.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을 그래 해줄게 하면서 키우다 보면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다 울고 고집 다 부리고 진정되면 그때 대화하면 말이 쏙 들어가거든요. 근데 막 화났을 때 감정이 이제 격분해 있을 때 그때는 대화가 안 돼요. 달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야를 달래는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마음을 자꾸 낮추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말을 들을 태도가 되었을 때, 그런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소리가 아니라 내용이 있는 거죠. 메시지가 됐습니다. 우리도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 보람 없어 보이고 결과 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의미 없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모르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갖고 오해하지 말고 들을 준비하고 서면 그때 들리는 말은 위로가 돼요. 답이 돼요. 그때야 답이 돼요. 성경은 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답이 안 됩니다. 태도의 문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